우리가 저번에는 이제 출애굽기 18장까지 봤는데 오늘 출애굽기 19장은 출애굽기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장을 열어놓는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출발한 지 꼭 이제 3개월 만에 시나이 광야에 도착하게 돼요. 이 시나이 산, 이 시나이 산은 출애굽기의 나머지 장, 그리고 이제 레위기, 민수기 이 활동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나이 산에서 모세는 율법과 구속받은 백성이 지켜야 할 그러한 예배 규정을 받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 공동체로 이제 확대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그 언약을 주시는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 피셨죠? 19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달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집트 지역에서 나와 앞으로 나아갔으니 같은 날 그들이 시나이 광야 가운데로 들어왔더라. 여기 보니까 셋째 달 이렇게 나오죠. 이제 유대인의 달력이 있거든요. 그 유대인의 달력의 셋째 달 보면은 시완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5월에서 6월 초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2절도 보겠지만 1절하고 2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이 시나이 산까지의 여행에서 마지막 단계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나이 산에서 역대 역사상 위대한 사건들 중 하나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신정 국가로 조직되었다는 것이에요. 신정 국가. 신이 왕으로 다스리는 국가로 정부 형태를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카이사르 왕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런 말로 유대인들이 그것을 철회할 때까지 이 신정 국가는 계속됐어요. 하나님이 신이셨는데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단 말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보이는 왕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 왕을 첫 왕으로 세우시면서 왕정 국가로 이렇게 전락이 됐었죠. 그러다가 결국 참되신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거부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이 조직하시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10계명을 먼저 선포했고요. 또 언약의 준비를 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시법, 국가법 이런 것을 수여했고요. 그리고 각양 민사와 군사적 그 절차를 완결해준 그러한 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사이에서 독특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요 19장을 통해서 볼 것인데 어떤 민족도 하나님이 그 한 국가를 자신의 국가로 인정하신 적이 없어요. 또 독특한 관계를 맺으신 국가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선택하신 민족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만드신 이유도 목적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하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까지도 있단 말이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1절을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나이 광야 가운데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쭉 출애굽기를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람셋에서 출애굽한 후에 12장 37절에 보니까 숫꽃까지 왔어요. 거기서 13장 20절에 보니까 에담까지 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다가 15장 27절에 엘림, 16장 2절에 와서
신 광야에 들어섰어요. 그리고 17장 1절에 와서 르피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나서 시나이 광야에 이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비로소 이스라엘은 정식적으로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신정 국가의 초석이 되는 율법을 수여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2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이는 그들이 르피딤에서 출발하여 시나이 사막에 이르렀으며 광야 가운데 진을 쳤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거기 산 앞에서 주둔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그곳은 시나이 광야에서도 시나이 산 그 앞에 위치를 했던 것이에요. 거기서 이제 율법을 받고 언약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또 성막을 건립하고 또 이제 추가적인 어떠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던 그 장소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으니 주께서는 산에서 그를 부르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너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알릴지니라. 예.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대요. 산으로 올라갔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알고 올라갔을까요? 모세는 이 시나이 광야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봤잖아요, 그죠? 예. 그것이 바로 시나이 광야란 말이에요. 바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종 모세를 택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을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기 전에는 모세는 도망자였어요. 그죠? 이집트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 시나이 광야를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외로운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우뚝 서게 해주신 그 모세를 여기서 만나셨단 말이에요. 아마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갔을 것이에요. 그죠? 앞에 놓인 그 사람들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힘든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모세의 믿음은 더욱 강해졌을 겁니다. 그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은 파라오한테 그러잖아요.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비하리라는 그 약속이 막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확신에 차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발걸음으로 산에 올랐을 겁니다. 그죠?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알릴지니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이 야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조상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야곱에게서 주신 약속들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은혜, 그 복들을 기억나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앞으로 주실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을 또 해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제안하려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언약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께 언약 관계를 요구할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죠? 언약은 하나님의 통치권, 그것은 물론이고 주님의 그 은혜와 자비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찾으셨지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행하였는지와 내가 어떻게 독수리들의 날개들로 너희를 받쳐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왔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예.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행했는지 너희가 잘 알지?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제시하기 전에 과거에 내가 너희한테 어떠한 사랑을 해 주었는지 상기시켜 보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죠? 이집트에서 종이었던,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실 때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드신 사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집트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몰살당한 그 사건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이집트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그러한 사건들을 너희가 생생하게 두 눈으로 목도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베풀기 전에 그 구원의 과정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과거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들을 통해서 미래에도 그 복들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무사하게 통과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내가 신실한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스스로 보증이 되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보증이 없다면 이 신화의 산에서 두려움을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을 때 어떠한 방법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들로 너희를 받쳐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왔는지 너희가 보아왔느니라고. 그죠?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둥지에서 끌어내가지고 나는 법을 가르쳐요. 그죠? 독수리 새끼를 던지는 거 아시죠? 던지면서 푸다닥 거리는데 날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내려가서 그 새끼를 등에 태워요. 그것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이 새끼 독수리가 나는 법을 배우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시는데 주님은 자신의 날개로 그들을 업고 다니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다는 그 말씀도 포함되어 있겠죠. 연약하고 힘없는 새끼 독수리가 무서운 위험 가운데서도 어미의 힘을 또 어미의 보호를 받듯이 연약하고 무력하고 앞에 놓인 그 수많은 일들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 강한 팔로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그 크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롭게 능력 있게, 그죠? 인도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문학적 표현으로 해주신 기록이기도 하지만 사실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 기적적으로 건넜잖아요. 물론 물이 갈라져가지고 그 홍해를 건넌 것도 기적적이지만 우리가 먼저 공부했듯이 독수리의 날개처럼 정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식간에 그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신 그 일을 표현하는 말이 이 독수리의 날개들로 너희를 떠받쳐가지고 건너왔다는 그 말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독수리에 대한 이러한 표현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신명기 32장에 나와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분께서는 한 사막 지역 가운데서 불모지가 된 삭막한 광야 가운데서 그를 발견하셨도다. 그분께서 그를 이끌며 다니셨고 그분께서 그를 가르치셨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눈동자처럼 그를 지키셨느니라. 마치 독수리 한 마리가 그녀의 둥지를 휘젓고 그녀의 새끼들을 위해서 펄럭이며 그녀의 날개들을 넓게 펼쳐서 그것들을 받아내고 그녀의 날개들 위에 그것들을 엎는 것과 같도다. 주께서 그와 같이 홀로 그를 이끄셨으니 거기에는 그분과 함께한 타국신이 아무도 없었도다. 그분께서 그로 하여금 땅의 높은 곳들을 타고 다니게 하셨으니 그로 하여금 밭들의 소산을 먹게 하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로 하여금 반석에서 나오는 꿀과 부싯돌 반석에서 나오는 기름을 빨게 하셨도다. 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신 그 일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그라고 나오죠. 그를 이렇게 하셨다. 그를 저렇게 하셨다. 지금 이 문맥을 보면 9절에 보니까 야곱을 얘기한다고요. 야곱. 근데 그 개인의 야곱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한 개인의 야곱으로 이렇게 부르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결국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이끄셨다는 말을 지금 여기 신명기에 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그분께서 그로 하여금 땅의 높은 곳들을 타고 다니게 하셨으니, 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높은 곳들을 타고 다니게 하셨대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항상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미래에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미 존재한 것은 후에도 존재할 것이요 이미 행해진 것은 후에도 행해지리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지만 앞으로 대환란 때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실 그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독수리의 날개로 광야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출애굽 때에도 행해진 그 일이 대환란 때 반복될 그 일이 출애굽 때에도 행해졌다는 것이에요. 예. 물론 미래에는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에게 쫓기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것인데 출애굽 때에는 파라오에게 쫓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어요. 그죠? 예. 특히 홍해를 건너는 일 가운데서 주님이 기적적인 일을 행하셨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그 홍해를 건너는 그 방향이 동쪽이었어요. 동쪽 방향으로 건너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 바다를 가른 바람이 무슨 풍인지 아세요? 동풍이었어요. 동풍.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으로 그 바다를 갈랐단 말이에요. 갈랐을 뿐만 아니라 벽처럼 딱 세웠대요. 그렇다면 그 바람의 세기가 엄청났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동풍이 불어오는 그 방향으로 건넌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건널 수 있어요? 자신들의 앞으로 불어오는 그 동풍을 맞으면서 그 바람을 뚫고 갈 수 있냐고요. 뚫고 갈 수 없어요. 바닷물까지 갈라버리는 큰 바람이잖아요. 강한 바람이잖아요. 그 바람을 뚫고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태워서 옮기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옮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중으로 띄워가지고 건너게 하셨다고. UFO. 근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밟지 않고 건넜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넘겨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으로 가는 것처럼 홍해를 통과하였느니라. 예. 근데 마른 땅으로 가는 것처럼 뭐뭐 as 이렇게 성경은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른 땅을 가는 것처럼. 예? 그럼 마른 땅을 갔다는 것이에요? 아니면은 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 마른 땅을 가는 것처럼 하면은 마른 땅을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어로 뭐뭐 as 이것은 뭐뭐와 같이 뭐 그런 의미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는 요 당시에 이 as라는 고어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seeing that이에요. 그것을 보고라는 뜻의 고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마른 땅을 보고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본문에 지금 4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들로 너희를 받쳐가지고 너희를 나에게 데려왔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 홍해를 건넜을 때 주님은 초자연적으로 건너게 하신 것이에요. 예. 동풍을 뚫고 예,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19장 본문 다시 보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들로 너희를 받쳐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왔는지 너희가 보아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홍해 때뿐만 아니라 보아왔느니라 이 말을 영어로 보면 so가 아니라 sin이에요. 과거에 한번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보아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러한 기적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한번 행했던 것이 아니라 계속 행해지고 왔었다는 얘기예요. 네. 이사야서 40장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그 여정이 단순한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기적들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사야서 40장 28절 보시면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보시면 네가 몰랐더냐 영원한 하나님이신 주 곧 땅끝들의 창조주는 기진하지 아니하시며 지치지도 아니하시는 것을 네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분의 명철은 헤아릴 수 없도다. 그렇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기진하지 아니하신대요. 지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기력을 주시는도다. 또 기운이 없는 자들에게는 힘을 늘리시는도다. 젊은이들이라도 기진하고 지칠 것이요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리라. 그러나 주를 고대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새롭게 하리라. 그들은 독수리들 같이 날개들로 치솟으리라. 그들은 달려도 지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걸어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라. 예.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라는 곳은 매우 더워요. 그죠? 물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선선하게 이끌어 주셨지만 그 광야에는 목마르기도 하고, 그죠? 거친 광야를 걷게 되면 금방 지쳐요. 그런데 기진하지도 아니하시고 지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 그 광야를 걷는 백성들에게 힘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예. 물론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멀리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긴 한데 이것을 광야에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적용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기진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했지만 독수리가 날개짓 하듯이 그러한 치솟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한 기적들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9장 5절에 보잖아요. 주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의 옷이 낡지 않도록 하셨대요. 예. 모르겠어요. 옷을 갈아입었는지 안 갈아입었는지 모르겠지만 40년 광야 생활 때 옷이 낡지 않도록 주님이 해주셨대요. 예. 그리고 40년 동안 신발도 낡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신발을 바꾸지 않는 가운데서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다는 얘기예요. 대단하죠? 그죠? 옷도 낡지 않게 해주시고 신발도 닳지 않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지치지 않게 또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우리의 세상살이도 보여주거든요.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삶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낙심을 하기도 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지치고 피곤할 수도 있지만 그런 우리의 상태를 아시는 주님은 우리에게도 새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독수리가 저 높은 하늘을 그 창공을 향해서 날개짓하면서 높이 올라가는 그 힘을 갖고 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힘을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 지금 40장을 읽어봤지만 31절에 보면 주를 고대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새롭게 한대잖아요. 어려운 때일수록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내 환경도 의지하지 말고 그렇다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새 힘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 말씀도 해주시잖아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그분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수치를 멸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자리 잡게 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고대하는 일입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두 걸음, 정말 이 풍파 많은 이 세상에서 이 인생의 항로를 바로 정해서 건너야 되는 것이에요. 사막이 많은 이 인생의 행로를 걸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우러러보지 말고 세상에 있는 쾌락이나 영광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고대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본문 다시 돌아와서 19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진정 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킨다면 그때 너희는 나에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하나의 독특한 보물이 되리라.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주님은 하나의 신정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자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나이 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일반적으로 옛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새로운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언약 가운데서 살고 있는 자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옛 언약의 시작이 바로 지금이에요. 시나이 산 앞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이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약에 살고 있죠? 새 언약 가운데 살고 있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 옛날 언약했던 그 약속을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했던 그 언약을 백성들이 잘 따랐다면 옛 언약이 되지 않고 그냥 언약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죠? 새 언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이 주어진 것이잖아요. 새 언약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잖아요. 그죠? 예. 율법의 의는 옛 언약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옛 언약을 사람들이 이루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과 맺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어쨌든 주님은 지금 시점에서 나의 언약을 지키면 하고 조건을 붙이고 있어요. 백성들한테.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그 백성을 만들어 주자면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하나의 독특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그죠? 독특한 백성. 어떠한 보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보물들 중에서도 특별한 보물이 있어요. 다른 보물들과 다른 독특한 보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만들어 주신대요. 독특하다는 말, 이 피큐리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변기는 이제 영어 개정 표준역이나 아니면 한글 개역 개정판에 보면은 단순히 내 소유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변기되어 있어요. 평범한 소유물이 아니라 특별한 소유물, 아주 귀중한 소유물, 매우 값진 소유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단 율법만 잘 지키면, 내가 율법을 곧 줄 건데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세상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백성들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한 왕국과 거룩한 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들이 네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전할 말이라. 자, 가서 이제 절하라고. 율법을 잘 지키면 다른 민족들보다 독특한 보물로 여겨질 것이고 제사장 국가로 제사장들의 한 왕국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너희 민족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방인들 그 중재 사역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같은 제사장 족속이 되어야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되지 못했죠. 그죠? 과거나 현재에도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미래의 천년 왕국에서는 정말 그러한 국가로 세워질 것입니다. 보통 신학적으로 보면은 대체 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체 신학.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잘 지키면 독특한 민족으로 또 제사장 왕국으로 세워주신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그러한 왕국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대체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그 특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것은 맞아요. 그렇죠? 교회도 왕가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독특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예 그 특권을 상실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 그런 민족으로 국가로 세워주실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회복되면 그 일을 감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체 신학을 잘 구별해야 돼요. 어쨌든 주님은 율법을 잘 지키게 되면 너희를 거룩한 한 민족으로 삼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민족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떼어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민족들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후에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주께서 자신들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그들의 얼굴 앞에 내어놓았더라. 예. 이제 시나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왔어요. 백성들 가운데서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왜 장로들을 불렀을까요? 중대한 문제는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조건을 제시했을 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알리기 전에 장로들을 먼저 소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 그 문제를 제시하기 전에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을 그 언약 관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하신 그 언약에 대한 말씀을 백성의 장로들에게 전하면서 언약의 당사자가 될 그들에게 동의를 먼저 얻는 것이에요. 예. 여기서 장로들을 불렀다고 했는데 장로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자켄이에요. 자켄. 그러니까 막 연장자, 우두머리 뜻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서 나이가 많고 또 인품도 높아가지고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언약의 조건을 얘기하면서 동의를 얻으려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그들의 얼굴 앞에 내어놓았더라,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그대로 전했다는 것이잖아요. 어떤 자기의 감정이나 의견을 개입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달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장로들, 그 장로들이 스스로 그들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했던 것이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함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이르신 모든 것을 저희가 실행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모세가 백성들의 말들을 주께 가져왔더라. 예. 물론 이젠 당당하게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섣부른 대답이거든요. 사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었어요. 예. 그죠? 그런 능력도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간 것이에요. 예. 하나님도 이 백성들의 무능력을 잘 아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능력을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도 시도를 하신 것이에요. 예. 사도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도 율법 앞에서는 자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죄 아래 팔렸다고, 그죠?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율법 앞에서는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께서 이르신 모든 것을 다 실행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무의식적인 외침을 한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일을 정말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얼마 안 가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마음에 갖고 대답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약속을 갖는 것이에요. 그죠? 예. 주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가면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한 짙은 구름에서 너에게 오나니 내가 너와 이야기할 때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하여 너를 영원토록 믿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이에 모세가 백성의 말들을 주께 알렸더라. 예. 자, 이제 주님이 제시한 게 있었고, 이제 백성들이 우리도 따르겠다고 했잖아요. 자, 이제 주님이 그러면 백성들 앞에 드러날 일만 남은 것이죠.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까이 오셔야 되는데, 사실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빛에 거하시는 분이세요. 뭐 시편 104편 2절이나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약 인간이 그 빛에 가까이 오면 견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예. 사도 바울처럼, 그죠? 다마스쿠스 그곳에서 예수님의 빛을 봤잖아요. 그죠? 그 빛을 봤을 때 어떻게 됐죠? 앞을 못 보게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실 때도 신의 산에 임하시기 위해서는 자신의 광채를 짙은 구름으로 가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구름으로 옷 입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백성 앞에 나타나시게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면 그 몸은 옷이 되는 것이에요. 예. 인간의 형상이 이제 가리개가 자기 몸을 가리시는 그런 가리개가 되시겠죠. 모세 앞에 나타날 때도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떨기나무가 그 하나님을 가리는 하나의 가리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 시나이 산에서도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분 자신을 가리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이야기할 때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너를 영원토록 믿게 하려 함이라고.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목적은 모세가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백성들 앞에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예.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서도 모세와 말씀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의 모습을 나타내신 것은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하시고 생생하게 귀로 듣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 지금 임재하시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자격이 없는 민족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님께 막 불평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막 고난이 오면 차라리 우리를 이집트에서 죽게 만들지 왜 광야까지 데리고 나왔느냐고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소리쳤던 민족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결국은 다 지키지 못할 것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음성, 내 명령을 잘 지키라고 하면서 언약을 이 시나이 산에서 맺어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불공정한 계약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100% 손해보는 계약이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독특한 보물로 제사장 왕국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나이산 언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보지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우리의 악함도 아셔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것을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새로운 언약의 그 수혜자들로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전에 시나이산에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의 독특한 보물, 제사장 왕국,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수혜자들이 된 우리들이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런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한 세대요, 왕가의 한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한 민족들이요, 독특한 백성들이로다.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불러내신 그 분에 대한 찬송들을 너희로 하여금 내보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는 우리는 그 새 언약의 수혜자로 만드신 그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10절부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식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